저희가 11월 1일부터 열 나흘 동안은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이제 특별기도를 준비하고 있고, 그 전에는 마지막 주간에는 부흥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 늘 말하지만 기도는 은사가 없이는 절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앉아서 와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냥 매일 뭉어 놓을 때고 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3주 정도 도대체 은사가 도대체 뭐냐,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사를 뭐 보긴 봤고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디 기도문 가서 좀 듣고 오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좀 듣고 와서는 자기가 그냥 아는 대로 하는데, 정확한 은사는 뭐냐 하는 정확한 이해가 없이, 한국교회는 이 정확한 은사를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듣고 오고 어디 가서 배워왔지, 받아왔지.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교회마다 오히려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아주 말썽꾸리가 더 많아요. 아주 전혀 그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봐서 순종만 하고 사는데 뭘 좀 방언해요, 예언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11월 달에 있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 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올바른 은사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올바른 은사의 이해에 대해서 한 3, 4주 정도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면 먼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나 하면은,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제가 1907년도에 평화를 중심으로 있었던 바로 말씀 운동이죠. 그때는 뭐 특별하게 안 했지만 그러나 새벽에 말씀을 읽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전부 다 회개하고 있던 1907년도에 있었던 말씀 운동이 한국교회 성령 운동의 처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수첩을 줬죠. 여러분 받았어요? 그건 딴 데 가서 여러분 쓰는 얘기가 아니라 좀 적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가서 메모장 해가지고 거기다 그림 그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거는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나중에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모르니까 그래서 드린 거예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기 뭐 하나 드리세요. 우리 지연자매가 작년에 만큼 사들어 가지고 지금 모아놨다가 지금 여러분이 드린 거니까, 저 황장로님 없고 또 피셔신 분 손 드세요. 왜 알 건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냥 여기다 메모 이렇게 몇 자 적어봐야 다 갖다 버릴 거니까. 또 수첩이 있는데 볼펜이 없어요. 손 들어 볼펜. 저기 또 볼펜 없어요. 볼펜. 자, 볼펜 저 뒤에 있는 거 좀 갖다 대세요. 참 서비스 좋다. 자, 없으면 여기서 좀 빌리든가 해서요. 자,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의 첫 역사를 1907년으로 봅니다. 1907년도. 평양을 중심으로 있었던 바로 말씀 운동이죠. 그때는 뭐 특별히 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새벽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회개 운동이 나가지고 그 말씀 운동,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말씀 속에서 역사했던 것이 바로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첫 번째, 그래서 1907년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첫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말씀으로 다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근데 한번 우리 생각해보면 모든 이 역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따라온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1907년도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때가 언제요? 일정시대였거든요. 일제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기독교가 뭘로 이기냐면 말씀으로 이겼어요. 때로는 순교자가 생기기도 하고 또 끌려서 잡혀기도 했는데, 그때도 그들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들이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1907년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첫 역사가 있었던 성령 강림 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1950년대입니다. 1950년에 뭐가 있었지요? 유교잖아요. 이북에서 38전이 갈리면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과정이 달랐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감리교회가,
북쪽에는 장로교가 들어왔어요. 장로교의 판은 사실 이북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주로 한수를 서울 중심, 강화도 중심 해가지고 이쪽이 많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 서로 선교지를 갖다 구분하자. 서로 한 군데 들어가서 서로 쌈박질 하지 말고 서로 구분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수 이남과 이북으로 나눴어요. 이북에서 이북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의 성깔이 있잖아요.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 해방되고 나서 전쟁이 납니다. 기독교 핍박이 오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들 다 남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렸잖아요. 집도 잊어버리고 돈도 다 잊어버리고 몸뚱이 하나 갖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냐면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면서 모이면 이북 사람들이 모이면 뭐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 부산에도 많고 저 대구도 많고 한 것은 그들이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가는 곳마다 항상 한 것이 뭐냐면 먼저 그들이 한 것이 교회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장로교회는 이북이 중심인데 그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수 이남에 내려와서 주로 저 경상도 쪽에서 모여가지고 피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교회가 많아지면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은사운동이에요. 자, 그 당시는 무슨 특별하게 다 피난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천막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자, 한강 전달문 백사장에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앞에서 받아라!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다 막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면서부터 방언을 받고 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받긴 받았는데 뭔지 몰라. 그래서 두 번째 은사운동이 일어난 것이 1950년대입니다. 근데 은사운동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지만 그러나 말썽도 굉장히 많이 익혔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뭔지도 모르면서 은사를 받다 보니까 신기하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말을 입으로 하니까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면서 뭐였는가 하면 자기네 교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목사가 받아야 돼요. 목사가 먼저 받고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은사가 전개됐는데 문제는 목사들은 못 받아. 뭐 저도처럼 교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순종스러워서 목사가 소리쳐 하면 소리치고 넘어져 하면 넘어지고 별짓 다 하는데 목사들은 앉아서 뭐예요? 이게 어디 있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의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은 전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채 교회 속에 들어온 성도들이 뭐 하는가 하면 목사가 할 일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하냐면은 목사가 할 일, 목사가 지금 누가 아프대 신방을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 가기 전에 가보니까 먼저 그 인간들이 가서 먼저 앉아있다. 자기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뭐 소리치면서 뭐 이 집 뭐 병 낫게 하시고 하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운동은 상당히 교회 속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주로 은사운동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 쪼개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 저거 몰라.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가고 하다 보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깨트리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뭐라는가 하면 한국교회 장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은사운동 하지 마라. 모든 은사는 끝났다. 초대교회 때 다 은사는 교회를 세움으로서 끝났다고 밝혀서 은사 거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장감성 전체가 우리 한국교대는 장로, 감리교, 선교교가 3대 교단인데 장감성 전체가 은사운동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선교교에서도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방언하면 퇴학시킨다. 두 번째, 학교에서 열애하면 퇴학시킨다. 그 두 가지는 퇴학을 시켰어요. 그럴 정도로 은사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 받은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왜 교회마다 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어때요? 은사 받고 나니까 뭔가 기도하려고 교회 가서 앉아서 쥐야 버리면 목사님에서 머리를 칩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 순복음교회 부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다 순복음교회 가버린 거예요. 왜? 거기는 대놓고 가르치잖아. 할렐루야를 하라해서 막 가르치기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위 장감성에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간 곳이 어디냐면 순복음교회. 그게 순복음교회 부흥의 시작이에요. 물론 조영기 목사님 훌륭하셨지만 그러나 그때 딱 맞아 떨어진 것이 뭐냐면 은사운동을 한국교회는 거부했거든요. 자, 목사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교인 뺏기는 거예요. 근데 장감성 전체교를 보니까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그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1980년대부터 바꿨어요. 지금도 은사는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언제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또 언제는 또 된다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은사운동을 대신해서 생긴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운동이 생겼고 두 번째가 은사운동이고 1970년대 거부하고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 모든 가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요. 어쨌든 사람들을 갖다 가리켜야 되는데 은사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딴 데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웬만한 교회 같으면 공부 다 수십 가지 해요. 저희도 수십 가지 해왔을 거예요 아마. 목사가 바뀔 때마다 하고 부교육자 바뀔 때마다 해가지고 수십 가지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공부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마다 성경 공부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를 제대로 하는가? 그냥 몇 사람 전체가 1000명인데 나온 사람은 한 100명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나마도 안 하면 교인들이 왜 이게 왜 공부를 안 합니까? 이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 공부에 단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머리는 키웠는데 행동이 안 따라하는 거예요. 아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목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한다고요? 공부한 교인들 못 따라갑니다. 한두 가지 한 게 아니에요. 수십 가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웬만한 머릿속엔 다 성경 말씀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 말씀만 있었지 행동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키웠는데 손은 작아진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때요? 나는 이거 배웠다? 나는 이거 안다? 이래가지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살지는 않으면서 너무 많이 한다. 이게 문제예요. 살지는 않는데 모르는 게 없어. 벌써 하면 저희가 부흥회 가면은 거기서 본문을 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본문을 보내주세요 하고 본문을 보내면 미리 교인들이 다 꿰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목사가 뭘 하는 거구나. 설교를 보니까 딱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구나. 다 알아요. 그럴 정도로 교인들이 어때요?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살지 않는 거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1980년대는 공부가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의 운동과 은사운동과 공부, 지금 마지막 시대는 이 모두가 함께 갑니다. 어느 한 가지만 특별하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시대는 말씀과 그 말씀이 은사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하지 말고 그 말씀이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왜? 지금은 봐도 못 믿는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안 믿고 믿는 시대, 안 보고도 믿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여줘도 안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이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거기다 어때요? 말씀과 그러니까 은사와 여기다 찬양 운동이 같이 가요. 지금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 운동입니다. 말씀과 은사와 찬양 운동. 마지막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타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말씀도 있고 뜨거운 찬양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보이는 은혜까지 있으면 이게 마지막 시대 운동입니다. 근데 한 가지 위험한 거는 찬양에 위한 것은 뭐냐? 찬양은 참 귀한 거죠. 찬양 귀한데 사람들이 찬양을 잘못 알고 있어요. 찬양을 정말 마음속에 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찬양이란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면 자기도 뜨거워지는 것 같고 분위기가 어떻게 막 교회가 막 큰 데 가면 나도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착각을 해요. 내 믿음은 그대로 있는데 분위기에 따라서 막 내가 커지는 것처럼 이거 큰 착각이에요. 자, 내가 큰 교회 앉아 있으면 내가 그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만 와서 모르지. 어디 큰 집회 가면
큰 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나도 막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아. 막 그룹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찬양을 부르면 거기 있는 청년들이 어때요? 전부 다 손을 들고 이러면서 자기도 믿음이 커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이게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때요? 실제는 나는 아무것도 안 컸어.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하는 게 힘든 것이 뭐냐면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맛본 사람은 또 그 분위기를 찾아가야 돼요. 한 번 그런 분위기를 맛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처음에 다 어때요? 처음에 일반적인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10년, 20년 있다 보면 매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목사가 맨날 뭐 쇼를 합니까? 특별하게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합니까? 맨날 듣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권태희가 아우 좀 짜릿한 게 없을까? 좀 영적인 짜릿함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점점 더 짜릿한 것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 가면 짜릿짜릿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청년들이나 어떤 모임에 가지 마라 막 이러는 거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 빠져버리면 그 분위기를 못 벗어나요. 옛날에 저희가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트레스디아스로 가는 모임에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가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한 100여 명 제가 보냈어요. 아주 가서 3박 4일, 원래 그 프로그램은 지금 하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의 시작입니다.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거기는 그건 마약 환자들, 마약 중독자들의 갱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강력해요. 거기 3박 4일 동안 거기 가서 먹고 자고 거기서 대접받고 하면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갔다 온 사람은 여러분 약도 그렇잖아요. 약도 내가 몸에 센 약을 맞으면 다음 약은 없는 거예요. 내가 몸에 센 약을 맞으면 다음에는 아파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약이 없어. 그 처방을 받으면 거기 가서 한번 3박 4일 돌아가서 같이 있다 나오면은 그 다음엔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리 청년들도 왜 그런 걸 좋아하는가? 우리 교인이 왜 좋아하는가? 저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린 교인도 서로 손 만지지 마라. 서로 뭐 남녀 간에 우리 손 잡는 건 금지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가면 어때요? 3박 4일 동안에 매 시간마다 서로 남녀 간에 껴안고 형제 간에 껴안고 형제여 자매여, 이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어떤 즐거움보다는 그게 더 재밌는 거야. 같이 춤을 추고 어때요? 우리가 거긴 조건이 뭐예요? 거긴 절대로 여기서 한 일을 밖에 나서 얘기하면 안 돼. 아무도 이 3박 4일 동안은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어. 딱 문을 잠가버려요. 불을 또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그런 것이 좋아가지고 자꾸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다른 선교회를 가지 마라. 이 얘기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가서 거기에 그 선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다 해봤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해봤잖아요. 뭐 CCC라든가 해봤잖아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선교의 프로그램은 달라요. 선교회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동호회요, 쉽게 말하면 동호회.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동호회를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강력한 모임이에요. 교회는 강력하지 않아요. 교회는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강력한 데만 빠지면 일반적인 교회에서 못 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종종 물어봐요. 뭐 우리 교회 또 여러 명 있었죠. 무슨 독수리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무슨 훈련 받으러 갑니다. 목사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집사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가서 그 훈련을 받으면 만약 교회 속에서 행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가시나요? 교회로 오시나요? 그들은 100% 합니다. 거기를 먼저 가야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은 교회예요. 근데 어때요? 거길 빠져버리고 난 선교회에서 하는 모임에 가야 된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일단 선교에 들어가면 어때요? 교회 모이는 거 별거 아니야. 맨날 봐야 똑같은 일인데 뭐. 거기가 뭐 어때요? 재밌거든. 남들이 줄 수 없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걸 막는 거예요. 자, 이게 흘러갔던 지금까지 역사예요. 처음에는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운동을 가지고 유교라고 하는
일제라고 하는 어려운 고비를 넘겼어요. 은사운동 가지고 몰렸어요. 6.25 이후에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역사는 항상 어떤 모습이냐면 반드시 뭔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쪼록 은혜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 힘을 성령이 주시는 거죠. 가끔가다 이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은사 집회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 은사 집회는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은사가 나오는 거지. 말씀 따로 은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철저히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이에요. 아멘. 철저히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지. 은사만 따로 있고 말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모든 결과는 뭐냐면 개인의 신앙의 유익이요, 교회의 유익이요, 목회의 유익이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먼저 개인적인 신앙에 유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줘야 되고, 세 번째는 목회의 유익을 줘야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사를 올바르게 받고 행하는 사람들의 목표예요. 아멘. 뭐 내가 은사 받아가지고 펄펄 뛰면서 다니면서 무슨 소리치면서 어디 가서 뭐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는 개인적인 은사를 받음으로 내 개인의 신앙이 자라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유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가 오히려 도움이 돼야 되고 마지막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결국 은사의 이 정립이죠. 자, 그러면 우린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9가지 은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들이 오면 항상 말하기를 소리치면서 9가지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건 여러분, 어르신들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9가지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은사가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자, 우리 능력교회 은사와 옆에 있는 교회 은사가 달라요. 똑같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서로가 오해하는 거죠. 왜 저기는 그거 없을까?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밑에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자막 보시면서 읽고 여러분 적어놨다나 쭉 찾아보세요. 자, 12장 4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뭐하게 하셔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은사 주는 것은 너 그거 가지고 나서 돈 벌려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성령,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역사는 여러 가지 하나 역사진 하나님은 같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읽었던 본문이 어디요? 고린도전서 12장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자, 이건 무슨냐면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은사 다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지금부터 나오는 은사예요. 오늘 은사를 설명하면서 8절부터 보세요. 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무엇을?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읽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을 했어요. 세 번째 믿음의 은사. 네 번째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의 은사. 어떤 얘기는 예언의 은사. 어떤 얘기는 영 분별의 은사.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방언의 은사.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의 은사. 지금까지 이것이 몇 개예요? 9가지 은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주로 나타났던 은사가 9가지 은사예요. 또 옛날에 보면 어때요? 봉사들이 다니면서 9가지 은사를 받아고 치르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은사는 주로 외적인 은사예요.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로 보세요, 여러분. 자, 방언 밖으로 보이죠? 방언 통역 밖으로 보이죠? 병고침 밖으로 보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은사는 주로 밖으로 보여지는 은사예요. 근데 그 교회의 은사가 뭐예요? 9가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었던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로 있었던 은사예요.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떠는가? 자,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해서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뭐?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 7절 혹 섬기는 일임에서 섬기는 은사. 혹 가르치는 자면에서 가르치는 은사.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에서 권위의 은사.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서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은사. 공유를 베푸는 자에서 공유의 은사 해가지고 로마 교회 은사가 달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떤 분도 적는 하고 전혀 이것도 뭐 적기만 해. 여러분 적어도 소용없어. 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이 적을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로마서 12장 6절 이걸 적어놔야지. 어떤 사람은 지금 예언의 은사 이거 적을 때 아니야. 본문을 여러분 적으라고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은사는 밖으로 보여주는 은사가 주로 많아요. 9가지 은사였죠. 로마 교회를 보세요. 로마 교회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공연을 베푸는 은사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참 이상해. 왜? 저 교회는 왜 방언도 한마디 안 하죠? 거기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는 거야. 그렇지, 거기는 어때요? 모이면 여기는 어때요? 뭐 떠들면서 방언하지만 저기는 앉으면 가르치고 앉으면 공부하고 그건 거기 은사야.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판단하기를 저 교회는 참 뭐가 저러는 게 교회는 나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자, 로마 교회 은사는 어떤 은사나 주로 가르치는 은사, 주로 혹은 이 권면의 은사에서 밖으로 보이지는 은사가 아니라 내적 은사가 많았어요. 자,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가? 자, 에베소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자, 에베소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사도의 은사, 혹은 선자로 선자의 은사,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주로 뭐예요? 주로 목회자를 기르려는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있죠? 어디 저 시골에 갔는데 시골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들이 계속 나와. 그런 걸 보셨어요, 여러분? 그건 어때요? 그 교회 자체가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외적으로 보면 무슨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모이면 무슨 뭐 방언하고 예언하는 교회도 아니고 모이면 뭘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도 아닌데 거기는 애들이 다 성장해서 어때요? 목사들이 많아. 물론 공부 못해서 간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은사가 뭐예요? 그 교회의 은사가 오늘 말하는 에베소 교회 은사예요. 무슨 교회 은사? 에베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기야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이 항상 만나면 교인들한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목사님은 항상 샬롬, 샬롬 하고 인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생전 모르는 사람이 한 가족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목사님 누군지 모르니까 교인들 그러니까 그냥 인사했어요. 샬롬 하고 인사했어요. 그 남자는 항상 교회 갔다가 그냥 얼굴이 까만 사람이 와서 앉다가 금방 갔는데 항상 목사님은 똑같이 샬롬 샬롬 했어요. 근데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식사 좀 한번 하시지요. 그래서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 목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말합니다. 저는 사실 간암 환자입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진단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누가 권면해서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살롬 하더래. 항상 병원 가면 저건 죽을 놈 했는데 어디 가도 죽는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항상 살롬 하더래. 그래서 나도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때요? 가서 매일 나 살 수 있다. 항상 어디 가든지 친구를 만나도 넌 죽을 놈이야. 집에 가도 넌 죽을 놈이야. 또 회사 가도 죽을 놈이 했는데 자기도 난 죽을 놈이다 생각했는데 항상 목사님 날 보면 살롬 하니까 나 살 수 있나 보다 했는데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말 더 잘 듣어서 에베는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 자, 그럼 에베소 교회 은사는 뭐예요? 주로 목회자를 만드는 은사예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베드로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서 4장 9절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해서 성경은 대접하는 것도 은사다 그랬어요. 유난히 남 잘 대접하는 사람이 그것도 은사예요. 중보기도의 은사도 있고 귀신 쫓는 은사도 있고 선교사의 은사도 있고 바울은 말하기를 독신도 은사다 그런 말하고 있어요. 독신도 은사다. 여러분 아무나 독신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에휴 나는 그냥 시집도 못 가니까 혼자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살는 것이 아니라 독신도 은사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같이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가 된다면 죄질 되면은 결혼해라 하는 것처럼 독신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합쳐보면은 교회마다 은사가 달라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방언해? 아유, 너 그것도 못해? 하긴 옛날에 못 살리기도 전에 가니까 말이죠. 뭐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는지 뭐 기도거리도 안 되는데 다 틀려요. 밖에서 만나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하고 또 부른 다음에 김집사 7년, 박집사 5년, 난 3년 뭐 이거 앉아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유 김집사는요 5년 만에 방언받았고요. 박집사는 3년에 받았는데 난 7년째 되는데 안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뭐가 있고 누구는 뭐가 있고가 아니라 누가 돼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분배하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는 필요에 따라서. 너는 줘봐야 소용도 없어. 넌 방언을 줘봐야 쓰지도 않을 거니까. 너는 필요도 없다. 그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너는 기도해야 돼. 그럼 어때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앉아서 맨날 하고 타령만 부르니까 넌 이거 필요하겠다 해서 주시는 것은 주시는 분 마음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할 뿐이지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은사라는 것은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네가 별 얘기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어. 네가 방언해도 소용없고 천사말 해도 소용없어. 또 이전에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지식이라도 그래서 지식의 은사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 여러분 은사는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은사에는 유익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 은사는 분명히 유익한 거다. 그러나 은사는 분명히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 은사의 사랑에 빠져버리면 다 쓸모없는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은사는 유익합니다. 은사는 유익하지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방언합니다. 어때요? 사랑 안에서 방언해라. 예언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은사의 바른 이해를 하려면 고린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해가느냐? 한 것처럼 은사는 많지만 그러나 너희가 다 목사가 될 수 없잖아. 너희가 다 교사가 될 수 없잖아. 너희가 다 어떻게 선자가 되겠느냐 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은사가 남에게 없다고 해서 절대로 그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 이것도 못해? 집사님 이것도 못해? 아유 나는 예수 믿고 믿으라는 데는 다 하는데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방언 한마디 못해도 정말 신앙인도 많다. 어떤 인간은 맨날 앉기만 하면 무슨 방언을 한다고 난리법석 걸치고 무슨 이혼한다고 떠드는데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있는 은사가 남에게 없다고 해서 그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라고 되잖아요. 교회 중에 벼슬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다 너희가 능력자겠느냐? 너희가 다 교사겠느냐 하는 것처럼 다는 아니다. 이게는 네가 없는 건 남에게 있고 남이 없는 건 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은사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은사를 비교하는 게 교회에 상당한 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이자 우리끼리만 기도하는 사람, 우리끼리만 모는 사람, 이게 굉장히 교회를 깨트리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지. 항상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트레스티아스나 혹은 그런 모임에 갔다 오면 아버지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 한 사람끼리만 모여. 그거 한 사람들의 노래가 달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복음성가로 부르는데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갔던 사람은 그것만 불러. 그러니까 자 한동안 어쨌든 지금도 어쨌든 교육에서는 이쁘게 안 봅니다만 한동안 그 전도 운동을 많이 하는 또 교단이 하나 생겨가지고 시끄럽게 했던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남들이 전부 다 거기를 교회에서 시작하면 가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자, 똑같은 구역장이 50명인데 가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구역장이고 그들이 모이면 저것들은 구역장도 아니야. 전 공부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우리 사람끼리 모여서 은혜 받은 찬양을 부르고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하고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우린 함께예요. 함께. 아멘. 함께 가야지 이게 교회를 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회의 모순이에요. 근데 저도 갔다 왔고 한 사람이 갔다 왔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딱 선을 걷어요. 교회 내에서만 허락한다. 교회 내에서만 해라. 밖에 모여서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밖에서 모이는데 밖에 모여서 또 가서 같이 어울려 먹고 어울려 또 놀고 그거 하지 말고 교회 내에서만 해라.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갈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보지 못한 별 좋은 세계가 많아. 여러분을 아주 쌈박하게 즐겁게 할 세계가 많다고. 가면 어때요? 교회 오면 재미가 하나도 없지. 맨날 그 인간에다가 맨날 그 목사에다가 맨날 그 얘기에다가 근데 가면 어때요? 거기 보면 강사가 수시로 바뀌어. 맨 가수가 오고 누가 와서 춤을 추고 여러분 어때요? 즐겁지. 그게 여러분을 어때요? 끌고 나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가 행사 위주의 교회는 이번에 많이 문 닫았어요. 매일 툭 하면은 강사를 불러다가 노래 부르고 강사 불러다가 하고 강사 불러다가 하고 목사는 그냥 놀고 먹으면서 강사 불러다가 매일 했던 교회는 이번 코로나 때 많이 무너졌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강사가 이제 올 수가 없잖아. 모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이 어때요? 기본이 교인과의 영적인 관계 또 목회자와의 영적인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30% 교인들이 지금 안 나와요. 그분들은 어때요? 어쨌든 교인들과 각 교구에서 구역에서 서로 연관이 없다든가 혹은 단일 목사 어떤 관계가 없다든가 이런 분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1년, 2년씩이나 서로가 만나지 못했는데 또 1년, 2년씩이나 서로 어때요? 서로가 연락을 못했는데 기껏 해봐야 문자나 보내면서 하는데 그게 감동이 오나요?
그러니까 교구가 잘 돼 있는 교구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구역장이 계속해서 그동안도 연락을 하고 서로 끈끈한 정이 있으니까. 그 영적으로도 좋지만 이 끈끈한 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전도하는 데서 항상 말합니다. 새신자가 들어오면 최소한도 7명이 그 교회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지 않는다. 7명만 그 사람과 아는 사람이 생기면 안 떠나. 왜? 가면 교회 가면 아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혼자 왔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제든지 또 혼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끼리만 모여서 뭐 기도하죠. 우리끼리만 모여서 뭐 하자. 이건 굉장히 교회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은사가 있어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하기 원해요. 내 방언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난 미운 털이 bek혔나요? 왜 나 안 주시나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다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지라도 걔가 칼이 필요 없으면 부모는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주시는 분 마음이죠. 하나님이 와서 넌 안 되겠다. 넌 필요 없어. 그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은사를 안 주셨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모든 은사는 반드시 덕을 세워야 돼요. 덕스러워야 돼요. 덕. 자,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3절 자막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자는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토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계속해서 지금 3, 4, 5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계속 덕이란 말이에요. 너는 은사 받을수록 덕을 세워야 한다. 자신의 덕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덕도 세워야 되고 해서 덕을 세워라. 입만 열으면 소리치면서 벌써 주여 찾지 말고 그만큼 네가 덕스러운 생활을 해. 덕스러운 생활에서 덕을 세워라. 반드시 은사 받은 사람은 덕을 세워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덕을 못 세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떠들고 다니고 자기끼리 모여서 막 하는 그런 해방을 했지 덕을 못 세우니까 목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꺼내질 않는 겁니다.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왜? 괜히 은사를 가르쳐서 은사를 이야기해서 물론 담임 목사님이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은사를 가르쳐서 괜히 사람들 그 속세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낫다. 그래서 덕을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덕을 못 세우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덕.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첫 번째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덕을 세운 것이 또 뭐가 돼요? 교회 덕을 세우고. 아멘. 결국 이런 경우도 있죠. 입신이라는 것은 은사는 아닙니다. 입신은 은사가 아니라 입신은 은혜 받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만약에 입신이 은사라면 큰일 날 거예요. 툭하면 자빠질 테니까. 입신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막 몸을 진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입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입신하는 거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받은 은혜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소리스러운 것은 어떤 분들은 교회 부흥회 때 처음 믿는 분들 이런 부흥회도 종류가 있어요. 심령 부흥회,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이 축 가라앉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심령 부흥회입니다. 사경회, 이거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듯이 하나씩 풀어주는 것이 사경회입니다. 전도 집회, 똑같은 거지만 전도 집회는 뭐예요? 전도 집회는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위주로 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게 해서 하는 것이 전도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나 사경회는 신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오게 되면 어때요? 오히려 못 듣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는 불신자가 와서 앉아서
우리 장경록 목사가 좋아하는 것처럼 별얘기 생얘기 다 하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게 전도 집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잘 믿는 사람들 앉혀놓고 매일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양이 차겠어요? 집회마다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가 처음 왔어요. 여기 부흥회 한다면요. 그래서 다 한번 와봐, 우리 부흥회 한다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부흥회가 어때요? 신자들을 위한 부흥회예요. 오신 강사님이 은사 이야기다 보니까 몸에 막 진동이 오고 어떤 사람은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도 이쁘게 넘어져야지. 그 사람 발랑뒤로 자빠지면 막 치마가 이만큼씩 올라와. 그거 보면 여러분, 남편이 보면 뒤집어져. 그래서 남편들이 싫어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왜? 아니, 은혜 받았겠다고 갔는데 보니까, 기도원 갔는데 보니까, 막 자빠지는데 보니까, 막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가지 마라, 가지 마. 왜?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야 돼. 그러나 어때요?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덕이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첫 번째는 자신의 덕을 세우고, 그 덕이 어때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짜 이번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번 부흥회 또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부모들이 하는 14일 동안 기도회 생명 것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회가 여러분 그렇게 설설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눈물과 땀과 피를 먹고 사는 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대충 앉았다가 땜빵 하듯이 갖다 졸다 깨다가 그냥 나 열나흘 동안 기도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진액을 빼는 기도를 해야 아이들의 길이 열리지. 그냥 서서 앉아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은혜를 받으셔서 은사를 받으시고 해서 정말 기도의 은사를 받으시고 또 남대로 은사를 받으셔서 이번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쓰라는 겁니다. 써서 여러분의 가정을 맡고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려면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 뭔가 달라져야 돼요. 자, 은혜 받으면 은사 받은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자, 내가 진짜 은사 받은 사람 맞나?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맞아? 이걸 하려면 뭔가 달라야 돼요. 다름이 있어야 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는 뭔가 좀 달라야죠. 근데 뭐가 달라야 하는가? 먼저 기도가 달라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야곱은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야곱아 하면 야곱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불렀어요. 세 번째 뭐라고 불렀어요? 여수르나 불렀어요. 똑같은 사람 야곱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부르시기를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이렇게 불렀어요. 똑같은 야곱인데 야곱은 오로지 자기뿐이 몰라. 오로지 자기 중심이야. 뭐든지 앉기만 하면 그냥 자기 하면서 앉아갖고 그냥 있는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예요. 주로 우리가 이거죠. 앉으면 어때요? 주야는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앉기만 하면 그냥 나 하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야곱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나라 이름이에요. 기도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다음에 좀 더 확장된 기도예요. 이스라엘 나라인 것처럼 나라 위한 기도 혹은 민족 위한 기도, 교회 위한 기도 커지는 거예요. 여수르나 얘기는 뭐냐면 나의 의로운 자 이 뜻이에요. 나의 의로운 자. 그러니까 기도가 어때요? 내 중심의 기도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중심의 기도에서 커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야 돼요. 앉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세요 하는 이야기는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생각합니다. 나는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하면서 앉아서 뭐 룰러를 하고 있는데 통변에 보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라 위해서 하고 있다? 왜?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나는 지금 내 나는 대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성령이 그를 위해서 어때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니까 기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제 뒤에 방언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받고 나면 전도가 달라지죠. 전도가. 여러분이 일평생에 몇 명을 전도하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속도예요. 자, 결혼을 하면 어쨌든 요새는 뭐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정상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기가 생겨요. 그처럼 건강한 신앙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부터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스케줄 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양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도가 달라요. 지금까지는 오로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뭔가 전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 열매도 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가게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여러분 영적 족보에 있어요. 족보. 근데 옛날 같으면 족보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까지는 뭐 있었는데 밑에는 애들이 하나도 없으면 족보 끊으신 거예요. 집안 가문이 망한 겁니다.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어때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 후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낳은 영적 자식이 있어야 돼. 영적 자식을 낳아봐야 그래서 영적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헌금이 달라져요. 헌금이. 은혜 받고 나면 주머니가 열려요. 누가 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나면 드리고 싶어져요. 은혜 받고 나면 내 것이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내가 쓰는 것보다는 먼저 주의 것이 먼저야.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나 하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지금도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붙잡고 있는가? 그건 아직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헌금이 달라져요. 또 네 번째, 은혜 받고 나면 양심이 달라요. 양심. 양심이 뭐예요? 양심은 기본적인 법이에요.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 고양이가 부뚜막에 있는 생선을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어때요? 회개해요? 걔는 그런 거 안 해요. 걔는 양심이 없으니까. 사람 보세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작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 그 양심의 가책 보는 게 뭐예요? 양심의 화인받은 자, 양심이 부딪혔다고 말하는 것처럼 양심이 달라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 은혜 받고 나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은혜 받은 사람다운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여러분 초대교회 단어는 간단했어요. 초대교회 단어는 딱 세 가지요. 임마누엘. 자, 초대교회 단어는 어때요? 감히 예수 믿는 표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잡혀가니까. 서로가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할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인사였었어요. 또 두 번째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형제요. 세 번째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초대교회 말은 딱 세 마디뿐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말이죠. 서로가 숨어 살면서 서로 우연찮게 길에서 만나면 하는 말 딱 세 마디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형제요.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 돌리십시다는 이 세 가지 말이에요. 안지가 떠들면서 무슨 요새 집값이 어떤데 땅값이 어떠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벌써 하는 말 자체가 은혜 받은 사람은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은사에, 우리 한국교회 은사에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했어요. 이 기본을 모르면 은사를 받아도 걱정이에요. 다음 주에는 그럼 은사를 어떻게 받을 거냐. 은사를 받는 방법과 다음 주에는 방언의 은사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뒤에도 하도록 하죠. 여러분처럼 은혜 받아야 삽니다. 전제했어요. 내게 있는 은사가 남에게 없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그는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없는 은사가 남에게 있다 해서 부러울 것도 없다. 왜? 우린 우리의 은사가 있고 거긴 거기 은사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목회자는 알아야 한다. 목회자가 알아야 성도를 가르치고, 목회자가 알아야 교인이 뭘 받았을 때 가르칠 수 있지. 목회자가 난 모르는데요. 난 모르는데요. 아볼로 목사님은 신학자였습니다. 아주 설교 잘하시는 구별이 좋으신 목사님이죠.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한 번도 우린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한 번도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당연히, 지난번에 보니까 뭐 어디 그 정광호 목사님 하시는 그런 뭐 이 모임에서 간증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신문에 간증을 했더라고요. 저는 목사 된 지 10몇 년 됐는데 방언을 받았습니다. 내 소리에서 쪼다 같은 놈. 그거는 이미 신학교 가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지. 목회를 10몇 년 동안 했는데 이제 뭐 방언 받았다고 그걸 간증이라고 하냐? 그건 여러분 창피한 이야기예요. 왜? 목사는 기본적으로 그건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고 가야지. 가서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나중에,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지금까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혜 받았다고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은 숨겨야 돼. 명색이 장로고 명색이 무슨 목사인데, 다 이제 와서 내가 뭐 했습니다. 이러면 내가 이제 와서 산술 배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여러분, 미리 다 받아야 돼. 그래야 목회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도 끌어갈 수 있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마다 서로 비교하지 마라.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그 교회의 은사야. 어떤 교회는 매일마다 밖에 다니면서 어때요? 남에게 퍼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그 교회의 은사야. 왜 저 교회는 이상하네요? 옛날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그 뭐 장애인 선교한다고 우리 매주 가서 장애인들 가다 보러 가서 같이 씻어주고 그랬는데 왜 우리 그거 안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장애인만 우리가 대상자가 아니잖아. 우린 다른 거 하잖아요. 그처럼 교회마다 다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절대로 교회는 서로 비교하지 마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은사를 비교하지 마라. 은사는 28가지나 되는데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거지, 주시는 한 성령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바대로 살되 늘, 그러나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좀처럼 이 기도가 달라야 되고, 전도가 달라져야 되고, 헌금이 달라져야 되고, 양심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행동이 달라져야 되며 말이 바뀌어야 한다 하는 변화는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변화 있는 이번 가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